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기실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좀 길었는데 여러분 암송이 충분히 되셨죠? 원래 이 짧은 절수는 잘 암송이 안 되는데 긴 절수는 암송이 잘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다 암송하셨다고 믿고 이 시간 우리 5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리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짜물이 다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시작.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짜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찬송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동물들, 심지어는 바다의 생물들, 심지어는 곤충들까지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야고보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악과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이유죠?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은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야고보 사도는 찬송과 저주가 가능하겠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 우물이 있는데 그 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다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원리도 찬송과 저주를 인정하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다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그리고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자연의 법칙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입에서 단물과 쓴물, 우리의 말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은 시기와 다툼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시기와 다툼.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기와 다툼 결코 천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 네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행으로 그 행실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행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은 반드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그 과정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시기와 다툼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악함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3절 선행으로 행실을 보여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지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평가를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구도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우리가 이 세 번역은 훨씬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세 가지로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착한 행동을 통해 행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행실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 있어야 정말로 당신의 신앙은,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력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착한 행동을 해서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이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물은 다음에 그는 선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행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선행이라고 하면서 나타내 보이는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유함이,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물론 여기서 여러분 악한 행동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행동 자체가 그 결말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착한 행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착한 행동이 착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착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짜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나쁜 말 하지 않았어요. 좋은 말 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곤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야, 너 평안하기 바래.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죠. 또 그에게 이르되 덥게 해라. 지금 막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에게 그 몸에 덥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 말 자체는 착한 행동, 착한 언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실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네가 그 선행을 한번 보여봐라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착한 행동조차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검증이 필요하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얼마든지 착한 언어를 쓸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정말로 편안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그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질타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상해를 가하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최고의 가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악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야고보서 강의를 지금 이제 20번째 이렇게 진행해 나오는데 그 중에 야고보 사도의 따뜻한 메시지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암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정말로 야고보 사도의 의도를 알고 지금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로 다른 말씀을 야고보서를 그냥 내려놓고 다른 말씀을 증거하고 싶을 정도로 야고보서는 너무나 가혹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선행으로 그 행실을 보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데 그 행함은 반드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 설교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온유함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진 사자와 같이 그 야성이 그대로 있지만 길들여진 상태를 우리는 성경적 온유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함이 아니라 강하지만 절대되어진 힘을 우리는 온유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13절 하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그 온유한 측면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 속에 온유함이 들어있는 것인지 그 사람 속에 정말로 온유함이 발달이 되어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인지를 살펴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세 번역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런데 그 일은 어디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검증을 하는데 그 행실을 이제 선한 행실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 선한 행실이니까 그 선한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그의 행실 속에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혹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동이 진정으로 온유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욕을 했어요? 욕한 거 아니에요. 좋은 말 한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손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무익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착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착한 행동만으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지 말고 정말로 그 행함 속에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 있는가로 검증해 보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착한 행동이 진정으로 온유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상의 모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들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 그 가정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예.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부드러운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 독한 시기와 다툼. 독한 시기도 그냥 시기가 아니라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 양심적으로 진리를 거스려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모티베이션, 그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행을,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단순하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평가하기 쉽죠.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얘기하는가 보다. 저 사람이 밝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밝게 이야기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의 속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아주 우울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이중인격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혹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번역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독한 시기, 다툼이라고 했는데 이 세번역은 지독한 시기심 그리고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떤 부부가 어떤 일을 했죠? 자기들도 땅을 팔았죠. 근데 그 사람의 동기가 좋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네 땅을 가지고 네가 헌금을 하든지 전액을 내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네 마음의 동기가 옳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경쟁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속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속을 압니다. 내가 얼마든지 위장된 말을 하고 좋은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착한 일을 할지라도 내 속에 독한 시기,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척, 교양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숨기고 겉으로는 지혜로운 척하거나 선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하거나 교양 있는 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와 우리 집사님 정말로 멋있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로 아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권사님 지혜로운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외부 사람들은 왜? 내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집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세요. 정말로 신실한 분이세요. 그런데 내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두 가지로 그것이 두 개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내가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내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내면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이 시기와 다툼은 악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내가 경건한 척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도 지혜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위장해서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누구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좋은 언어를 쓰고 그리고 좋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좋은 미화된 표정을 짓고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렇게 속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지만 그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본부터 엎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래서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모티베이션, 그 내재된 동기들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을 엎어버려야 하고 진정으로 거듭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도 달콤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곳은 땅 위의 것이 아니요 정욕의 것이요 그 다음에 귀신의 것이다.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이 귀신의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좋은 말도 하고 그리고 좋은 신앙을 보이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결과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과 모든 악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는 나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은 지옥이죠.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정욕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을 저는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왜 사도 야고보는 어려움에 처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독하고 날카로운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증거할까? 저는 이것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의 1절에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가 된 12지파의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그 손해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고 평안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렇게 톡하고 날카로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신앙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집도 버려야 하고 가족들과 흩어져야 하고 그리고 경제적 손해도 보고 아픔도 겪고 낯선 곳에서 헤매야 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이렇게 푸대접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힘내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땅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결과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나를 향한 애정 어린 충고이다라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산 믿음, 죽은 믿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가 죽은 믿음인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지금 이렇게 흩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정말로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분별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애정 어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고구 이여병. 양약은 고구이나 이여병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여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 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을 먹어보면서 약이 한 번도 달콤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은 다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이롭고 충언은 여기이나 이여행이라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하면은 이롭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무엇이 느껴졌냐면 처음에는 제가 의아했던 것이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왜 이렇게 정말 날카롭고 마치 정말로 사형장에 끌려갈 사람들에게 하는 말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말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이것은 진정으로 애정 어린 충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이것을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야고보 사도의 저는 애정 어린 격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양약은 고기나 이여병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여행이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그 애정 어린 그 충고 격려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리고 진짜 믿음인지 분별해서 만약에 죽은 믿음이라면 거듭나야 하고 가짜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적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가 아닌 이렇게 날카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위장된 평안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그리고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인지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위장된 것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기분이 좋고 기쁜데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날카롭게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정어린 충고이며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헤아려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